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지은 자매가 저를 미리 상의하고 지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우스꽝스러운 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 믿기에 한번 흔들어 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곧 크리스마스잖아요. 근데 이 크리스마스 보니까 뜻이 이게 원래는 라틴어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미사, 그리스도의 예배죠. 그래서 사실 그 성탄절은요,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송축하며 예배드리는 날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는요 단 하루가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고 원래는요 이 초대교회 때는 이 크리스마스를 선포하면서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미사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람들을 보내는데요, 그 의미는 예배가 끝났습니다가 아니었대요. 이 그리스도의 예배 가운데서 예배는 끝이 없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하는 것은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제 자유시간입니다가 아니에요. 예배가 끝났으므로 이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파송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우리를 예배를 초청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 가운데 계속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선포드렸던 것은 우리 주나임 몸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나임은요 정말 하나님의 권위 있는 집이 될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선포한 대로 주나임은 하나님의 안전한 집이 될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안전한 집이 되는 방법은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말씀의 순종을 드린 자들이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안전한 집에 정말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집은요 안전할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는 집이에요. 그래서 먹을 양식이 있고 따뜻한 임재가 있는 거예요. 생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집에 함께 계속 지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 교회를 지어가기 위한 그 제목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준비는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읽어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곧 영적인 반응인 거예요. 우리가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는 것. 말씀이 순종을 통해 우리 안에 순전해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질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순종을 통해 우리 안에 채워졌을 때 우리가 비로소 준비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벌써 여기 8개월을 살았더라고요. 광석형제 감사합니다. 시간이 무척 빠르게 가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한 해 한 해 이 연말이 되면 시간이 무척 빨리 가는구나, 또 새해구나, 한 살을 더 먹는구나. 이제 여기 많은 분들 앞에서 외람되지만 이제 저도 4학년이 되더라고요. 주여.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시간법은 좀 달라야 합니다. 시간이 또 갔구나, 새해가 왔구나, 2020년이 2021년이 됐구나.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시간, 우리는 새로운 달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그 시간 맞춰서 카운트다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달력이에요. 2020년 가고 있고 2021년 오고 2020년 오겠고, 이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 그곳에만 오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카운트다운하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해가 바뀌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며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요,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일어서서 소망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소망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의 이름 주님 나라 임하소서, 여러분, 이것을 매일매일 외치며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준비가 무엇이냐, 이 실제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충만함이 그 준비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충만함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영적인 준비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더 온전해지는 것,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온전해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준비인 거예요. 지난 목요일 류 목사님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어린 양의 이름을 우리 이마에 새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이마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타투 아닙니다. 네, 타투 아니에요. 또 이거를 문자 그대로 순종한다고 여기에 뭐 예수 그리스도 새기는 분, 축복합니다. 그 열정만은 축복합니다. 이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새긴다는 건 실제의 의미는요, 제가 깨달아진 게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내 이마에 새긴다, 나의 가장 중요한 곳,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새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이 내가 더욱더 확고해진다. 이 정체성 안에서요, 내 삶의 믿음, 소망, 사랑이 더욱 온전해진다. 이게 우리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풍성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은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들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는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저게 믿음이 있구나, 저게 소망이 있구나, 저곳에 사랑이 있구나. 그래서 이 열매들은 여러분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들은요, 분명한 열매와 실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거나 형체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어떠한 열매를 준비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요, 자동차로 비유하면 이 아직 출발하지 않은 차, 출발하지 않은 차,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도 믿음이 없는 삶, 이것은 막 우리 자동차를 보면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이렇게 핸들을 돌리면 바퀴도 돌아가고, 뭐 와이퍼도 작동하고, 또 뭡니까, 불도 막 깜빡깜빡 들어오고, 음악도 나오고, 창문 올라갔다 내려가고, 이런 기능이 다 작동해도 믿음이 없는 것은 이 차가 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좀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차는요, 우리가 그걸 타고 가는 게 중요한 목적입니다. 다른 것은 굉장히 부수적인 거예요. 이 차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것을 하고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다는 것은 이 차가 전혀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곳입니까? 뭐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포하고 싶은 것은, 교회는요, 믿음의 도전이 있는 곳이에요. 믿음의 도전이 있는 것이에요. 건강한 교회는요, 믿음의 도전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있는 교회인 것이에요. 믿음의 도전이 없는 위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위로에 불과해요. 왜냐?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위로가 필요하죠. 그러나 진짜 영적인 사람은 어떤 것에 위로를 받냐 하면 이 믿음의 도전의 위로를 받아요.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가잖아요. 자기 집을 떠나가잖아요.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듯이 아브라함의 삶이 항상 형통했던 것은 아니에요. 막 늙은 나이에 아들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 나이에 주님 막 자손이 있다 말씀만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때마다 하시는 그 위로는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맨 처음 떠나왔을 때 주셨던 그 말씀, 그걸 도전하신 거예요. 너희 말씀 기억해라. 이건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이다. 이거 기억해라. 여러분, 이거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자들에게는 이 믿음의 도전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사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것이 위로가 됩니까?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사람의 위로보다 그 도전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2020년 받은 말씀이 많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그 도전이 여러분 가운데 위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믿음이 요구되지 않은 신앙생활은요, 신앙의 성장이 더디거나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좀 읽어주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또 계속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임하실 때 무엇을 찾겠느냐? 이 믿음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왜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내가 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신부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주님을 아는 자들, 그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앞서 좀 기도한 대로 사실은요 우리 주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 주님의 위대하신과 영광스러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고, 아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이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누군지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의 말을 믿으라. 여러분,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다시 오실 때 내가 그 믿음을 찾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분을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 의해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 의해서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는요 믿음으로 주의 나심을 기다린 자예요. 읽어주십시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린다 하였습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라 여러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믿음이 없다가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드려질 때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이 믿음은요 말씀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또 이 믿음은요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나임 공동체가요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는데, 이 말은 우리 주나임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과 이 말씀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있는 자들은요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있는 자들은요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이고 그 삶 가운데 말씀이 보여지는 자들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삶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요 우리 주나임 몸은 그리스도의 반석의 말씀으로 집을 지어 모든 풍파를 견뎌낼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것을 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과 교회 가운데 여러분 매일매일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소리 내어 선포하십시오.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며 우리 주나임 몸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 이 주나임 몸 안에서 믿음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 말의 구체적인 것은 한몸된 우리 주나임의 한몸된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돌보고 그 믿음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신앙생활, 내가 생존하는 믿음, 이것으로 충분한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해서 정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계속해서 일으켜내는, 또 우리 교회 밖에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을 믿음으로 가서 일으켜내는
주나의 몸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4절부터 9절 읽어주십시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여러분 누가 일으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앉아 있는 자는요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앉아 있는 자는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일어나 있는 자가 다른 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일으키는 이 은혜와 열매가 우리 주나의 몸 가운데 충만하려면 먼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들처럼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뭐 그것이 통로가 될 수는 있고 도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영원히 일어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이 선포한 것처럼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확신과 이 믿음이 저 여러분과 더욱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더 아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믿음으로 서서 여러분 일으키십시오. 형제 자매들을 향해 그 손을 내미십시오. 일어나라 로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또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도 누군가가 우리 주나의 몸 가운데 누군가가 믿음의 손을 내밀었을 때 붙잡는 믿음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믿음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고 함께 일으켜주고 이 믿음의 충만한 열매가 주나님교회에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은요 어떤 일을 바라는 거, 간절히 바라는 거, 이게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인 거예요. 된 일이 아닙니다.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 그래서 미래적인 것이고 아직 온전하지 않은 것을 미리 보고 아는 것, 그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을 때는요 미리 보아야만 해요. 어떻게 봅니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아니에요. 소망은요 현실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 믿음의 실제가 소망이에요. 로마서 8장 24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소망은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구원 받았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아직 우리 가운데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이루어질 완성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 가운데 절망이 찾아오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완성과 회복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미리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소망은요 굉장히 여러분 예언적인 단어예요. 그냥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 주문이 아닌 거예요. 진짜 그 이루어질 것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령의 감동된 말들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아. 너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 교회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 한국 교회는 이렇게 끝나지 않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그것을 먼저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완성된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 사실 실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갖고 계신데 우리가 보지 못하면 그것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소망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우리에게 임한 소망, 반드시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야만 합니다. 선포할 때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포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되면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자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이에요. 데이비드 웰스라는 분이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기도는 현상에 대한 반역이다. 기도는 현상에 대한 반역이다. 뭐예요? 나의 현상과 나의 현실을 굴복당하지 않는 거예요. 뭘 반역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 여러분 이렇게 반역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다들 반역자들이 되기를 축복을 해야 하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현실과 현상을 따르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휩쓸려가는 것이지.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알려졌을 때 우리의 반응을 여러분 대비하시고 예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알려졌을 때 반드시 그것과 상반되는 우리의 현실이 있어요. 현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우리의 현실, 우리는 이 두 갈래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될 지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선택할 것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눈에 내 앞에 너무 똑똑히 보이는 현실입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이 선택을 위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 읽어주십시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나의 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나의 몸을 향해 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주나의 몸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 차게 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나의 몸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 차게 하십시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소망은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해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고 해요. 좋은 어떠한 그런 마인드가 아니고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소망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 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소망의 공동체가 될까? 그냥 인간적인 계획과 어떤 아이디어로는 아닌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순종하고 반응할 때 우리 주나의 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주나의 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선포하십시오.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된 말들을 하십시오. 성령의 감동된 말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살리는 말입니다. 성령의 마음이 담기고 성령의 생각이 담기고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말들이 저와 여러분한테 풀어주기를 축복합니다. 대상이 두 대상이 있어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 성령의 감동된 말들을 해야 돼요. 제가요 이 젊은 지금도 젊지만 학생 때
조금 이렇게 저의 데스티니와 어떤 저의 어떤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시기가 청년들 다 있잖아요. 그죠? 네. 좀 짠하네요. 예. 그때 생각이 들면서 예.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정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을까? 특별히 내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있는 게 맞을까? 예. 막 그런 생각들. 예. 그때 주님이 또 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저에게 예언사역을 해주신 거예요. 마크 비서라는 분인데, 지금 남한공에서 사역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기도를 딱 하는데 그냥 이 손을 얹고 기도하자마자 네 인생에 신기한 음식들이 보인다. 알았어요 그때. 예. 저는 세계 각국의 음식을 먹을 거라는 거를. 예. 어떻게? 뷔페를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뷔페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선교지를 보내면서 그 음식들을 경험하게 하실 거라는. 그때는 뭐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좀 썰렁했습니다. 그런데 또 너는 비행기를 많이 타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뭐 비행기 많이 못 타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결혼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갑자기 막 웨딩드레스가 보인대요. 와우. 저의 어떤 흑백 어떤 저희 프로필이 천연색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웨딩드레스가 보이는데, 네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보좌만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너는 가야 한다. 그러다가 옆을 보면 웨딩드레스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옆에 서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 암울했던 청년 시절이 그 하나님의 사람의 감동된 말들로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 말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에게 이 소망이 넘쳐나게 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는 몸 가운데 이 소망을 선포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마음은 한국교회예요. 2.5단계고 또 3단계로 될 수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한국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힘있게 선포하십시오. 누가 한국교회 어렵겠다, 아니, 이거 어떤 연예인 같은데 아니, 한국교회 무너지지 않아,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나의 몸에도 교회를 향한 엄청난 예언과 선포가 있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느헤미야 50이 지나오면서 엄청난 예언과 선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를 지금 보면 왜 그 선포가 있는데 2단계에서 2.5단계로 가고 막 3단계로 갈 것 같고, 우리의 모습은 아직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이 시간을 통과하기 위해 하나님의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살아있는 자는 생명을 말하는 자인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을 말하는 자. 무덤에 있는 나사로 가운데서도 나사로야 나오라, 생명을 선포하는 자. 이게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좀 마음을 생각했을 때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누군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 다 잘 아시잖아요. 37장에 보니까 37장 1절부터 3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요, 하나님이 어떤 그 곳으로 데려가시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한 거예요. 뼈가 가득한 거예요. 그런 거기에 대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런 무서운 데를 보내시고 그러신가?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뼈들을 보고 굉장히 지극히 자연스러운 대답은 무엇입니까? 뭘 수 없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질문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뼈들은 살 거야. 이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현실이 있어요. 한국교회 뼈들이 있죠. 또 우리의 자신 가운데, 또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 현실 가운데 뼈들만 보이죠. 와, 생기가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내가 정말 무덤에서 사는구나. 그런데요,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대답해야 됩니다. 예, 주님, 살 것입니다. 예, 주님,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대답하십시오. 그래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이 에스겔의 심정을 가지고 좀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우리가 이 2020년 우리가 이 여정, 믿음의 여정, 기도의 여정을 함께 해오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대답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했잖아요. 예, 주님, 이 뼈는 살 것입니다. 이 뼈는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교회 기도와 선교의 데스티니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흥은 올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소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하고, 2020년 이 여정뿐 아니라 2021년에는 더욱더 이 에스겔 선지자 같은 예언적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입술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나의 몸이든지 가정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곳 가운데 소망이 넘쳐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입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 13장 13절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또 요한일서 4장 16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요, 유효 기간이 있어요. 믿음과 소망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유효합니다. 그때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요, 믿음과 소망 이것이 사라져요. 왜일까요? 이제는 그 믿음과 소망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은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할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지금이나 우리가 천국에 가서나 주님이 다시 오시거나 그때도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하며 그 상을 얻을 때에 저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한 것만 남는다. 여러분, 사랑으로 행한 것만 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됐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한 것만 남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상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여러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철저한 하나님의 관점이고요,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사랑은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상이 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곧 생명입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생명이 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수직적인 사랑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수평적인 사랑을 항상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이 두 계명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러분, 이것이 어느 곳보다 잘 풀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 이럴 때 이것을 두고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 중 가장 귀한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연합입니다. 연합이에요.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연합이에요. 이 성령이 주시는 연합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곧 사랑의 관계입니다. 연합은 어떤 같이 뭉쳐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을 두고 연합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땅의 연합들 한번 보십시오. 결혼의 연합을 보세요. 법적 관계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사랑을 기초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 다른 두 인격체의 온전한 연합, 이것이 결혼이잖아요. 결혼은 신성한 관계이고 사랑의 신성한 관계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이다. 또 친구와의 우정을 보세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류 목사님께 다시 한번 고백을 드렸습니다. 저는 류 목사님하고 지금 있는 게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질투인가요? 아멘을 제가 요구한 건 아니었지만 뭔가 거기에 뒤끝이 조금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질투하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좋으니까. 저는요, 어저께 우리 류 목사님 이제 말씀 같이 이제 준비하고 교회에서 저녁에 류 목사님과 라면을 먹었습니다. 라면을 먹어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왜일까? 특별히 맛있는 라면을 사서? 아닙니다. 제가 맛있는 건 많이 알지만 맛있는 라면을 사서 맛있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 가운데 먹으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 목사님 보면은 미소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정말 얼마나 이 2020년 이 12월 말에 아름답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보세요. 삼위 하나님을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잖아요. 이 분이 완전한 연합, 유니티를 이루고 계시잖아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분들이 이렇게 붙어서 묶여 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아니에요. 삼위일체는요, 이 삼위 하나님의 하나이시다는 말은요, 이 연합은요,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연합은 여러분 신령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연합도요, 여러분 철저히 사랑의 관계입니다. 같이 있다고 연합이 아니에요. 같이 일한다고 연합이 아니에요. 같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 가운데 사랑할 때 그냥 감정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사랑하며 나아갈 때 이것을 두고 한 몸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처럼 4장 3절처럼 너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는 사랑의 관계이다. 너희는 그 사랑을 지키라. 너희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 힘써 지킬 것입니다 막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은사가 풍성했던 고린도 교회를 두고 사도 바울은 육적인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방금 들은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이제는 판단할 수 있는 거, 왜 그럴까? 뭐예요? 그 사랑의 관계, 그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은사가 풍성하다고 영적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결국 그 본질은 무엇이냐? 정말 철저한 사랑의 관계, 감정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사랑 안에 기초한 그런 법적인 관계, 이 선포, 이걸 지키려고 하는 사랑의 노력, 이걸 두고 영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갈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주님 부르신 그 비전과 사명에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주마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초한 신령한 몸으로 세워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을 하기 위해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일을 요구하고 싶어요. 무엇이냐? 첫 번째는 교회는 이미 하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미 하나이다. 두 번째는 이 하나 된 몸 안에서 사랑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요, 여기에 여러분 사랑이 가득한 걸 다 압니다. 근데 이 사랑을요, 이걸 꽁꽁 매지 마세요. 꽁꽁 매지 마세요. 그 사랑을 풀어놓으십시오. 풀어놓으십시오. 그거 가둬놓지 마시고 그냥 표현하시고 선포하시고 성령이 감동된 말로 세우고 같이 훈련하고,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정말 그 주님의 뜻으로 순종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의 몸이라는 걸 선포하시고, 두 번째는 이 하나의 몸 된 형제 자매들 가운데 사랑을 풀어놓으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1절부터 22절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여러분, 이 의미를 잘 모르겠다, 그럼 집에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놓으시고 한번 잡아보세요. 저한테 치료비는 청구하지 마시고, 아 뜨거워,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팀이요, 파이팅이 넘칩니다. 그죠? 파이팅이 넘쳐야 되죠. 예배팀은 매주 시작할 때하고 마칠 때 구호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작할 때는 뭘까요? 우리가 한 다음에 이거를 위로 하며 파이어,
오늘 깜짝 놀랐어요. 역시 제가 좀 잘못하고 있었어요. 오늘 유목사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좀 회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올라갔을 때 이제 곧 올라가야 되니까 자 모여 하고 파이어 하는데 유목사님 파이어 이렇게 하시는 걸 제가 저기서 준비하다 들었어요. 그죠? 와, 이게 파이어인데 진짜.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파이팅이 있어야 됩니다. 네. 날씨가 추워져도 이 파이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칠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이제 아래로 하면서 블레싱, 시작할 때 파이어, 마칠 때는 블레싱.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이 파이어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파이어뿐만 아니라 서로 가운데 파이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서로 가운데. 그래서 내 안에 그 불이 있으면, 내 안에 그 파이어가 있으면 어떠한 영혼이든 어떠한 차가운 심정이든 녹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다가간 걸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것은 왜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파이어가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좀 매일매일 파이어를 한번 해보세요. 좀 집에서 가족끼리 파이어 한번 계속 하시고, 우리 지체들도 우리 파이어 한번 하고, 집에 혼자 있으면 우리 유목사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 주셨잖아요. 혼자 공기를 바꾸기 위해서 막 하하하하하 이러고 공기 바뀐다고. 혼자 심장에 손을 대시고 안수하시고 파이어.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정말 파이어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요? 내 심장이 뜨거워야 되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야 되니까.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 뜨거워야 되니까. 이 파이어로 우리 주님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더욱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 온전해지기를, 정말 이 실제적인 열매가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너희에게 부어졌다. 여러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더 부어주십시오. 더 부어주십시오. 믿음을, 소망을, 사랑을 더 부어주십시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 하면 자꾸 현실의 입각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없어.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믿음이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받아내야 됩니다. 받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 안 된다는 그 생각을 밟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부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님이 왕이시라는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자아를 꺾는 것이고 이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꺾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받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팀 나와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본질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 진리는 간단한 거예요. 심플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열매를 발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소망의 열매가 일어나야 아멘. 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일어나야 합니다. 안 돼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이 현실의 판단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없다면 구하는 것이고, 아멘. 내게 그 마음이 있다면 흘려 보내는 것이고, 아멘.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필요하다면 여러분 엎드리십시다.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면 손을 올리시고, 필요하다면 일어서서 기도하시고, 그 간절함으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는 것은, 주여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주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주시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현실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반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으십시오. 지금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서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여.